맥추감사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자, 우리 하늘로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꼭 봐야 되는 건 아닌데, 자, 옆 사람에게는 국제적인 언어로 해봅시다. 땡큐. 같은 말인데 양념을 쳐서. 전광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평생감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감사의 경쟁률이 10대 1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한센시병 환자 10명이 치유를 받았는데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고백했어요. 물론 9명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갔습니다. 자기들이 병이 나은 걸 증명을 받아야 자기 집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누구 때문에 나았는가가 중요한데 그 병은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돌아온 사람이 그것도 또 안타깝게도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참 골라서 이렇게. 자, 우리가 직장에서 취업하는데 10대 1의 경쟁을 이겼다고 한다면 대단한 거죠. 요즘 그보다 더 높겠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림이 이만큼 어렵다. 10대 1의 경쟁률이다.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을 가졌다고 해도 형편은 똑같다. 중요한 직분 가진 사람 믿음이 좋으니까 쉽지 않을까. 생각보다 감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고 끝났어요. 아무 딴 이야기 없잖아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끝. 근데 우리는 잔소리를 해. 무엇이 어쩌고. 이래서 감사가 안 되고 저래서 감사 안 돼. 죽을 때까지 해봐라 감사되나. 감사는 마음에 안 들어요. 뭘 감사하냐. 아침에 기분이 진짜 좋았어. 근데 낮에 날씨가 더우니까 또 감사하질 않아. 옛날에 에어컨 없었잖아요. 옛날에 선풍기 없었어요. 부채 가지고 붙였어요. 그때 사람들은 맨날 성질 내다가 죽었겠다. 열받아서.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열받아 죽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가 온갖 시설들이 다 있는데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그래서 10대 1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한테는 조그마한 거 주고 김지서, 박시사 누구한테는 큰 거 주더라. 나한테는 하나님은 짜고 누구한테는 후하더라. 때로 맞을 때도 있어요.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학력도 좋고 노래도 잘 부르고 말도 이쁘게 잘하고 이빨도 가지런하고 얼굴도 희고. 저는 제가 검다 보니까 얼굴 흰 사람이 낯설어. 적응이 안 돼. 어느 청년 직장인이 너무 더운 여름에 이제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 가서 그냥 햄버거를 하나 사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맥도날드 가게에 가서 햄버거를 하나 사고 음료를 사서 밖에 그 야외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걸 먹습니다. 이때 자동차 한 대가 샥 오더니 차 안에서 한 녀석이 내려요.
햄버거 가게 가서 햄버거를 딱 사가지고 엄청 사가지고 차 안에 있는 어떤 남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 남자는 차 안에서 딱 시원하게 에어컨 켜놓고 햄버거를 먹는 거예요. 어찌나 부럽던지. 청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옆에서 저렇게 챙겨주는 비서가 있어서 차 안에서 저렇게 햄버거를 편안하게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는 그 남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청년처럼 두 다리가 멀쩡해서 걸어가서 햄버거를 내가 직접 사가지고 시원한 그늘에 앉아서 저를 먹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보세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 사람은 비서가 자기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못 나가. 사러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사다 주는 걸 먹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 생각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남의 손에 있는 떡은 크다. 내 손에 있는 떡은 작고. 하나님 나한테는 짠돌이고 딴 사람한테는 그냥 막 퍼주고.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맥주 감사주일은 옛날에는 맥주라고 그랬어요. 맥주. 애들이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저 목사님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하나 때문에 맥주가 맞지. 보리맥자잖아요. 보리맥자 수수할 추, 거둘수 이래가지고 보리, 밀, 우리나라 보면 감자 지금 수확 때는 곡물들이 주로 그런 거죠. 콩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자, 이게 지금 왜 천열매라 그랬잖아요. 원래 거두는 그런 쪽에 천열매다 이런 뜻인데 옛날에 보리고개가 있었잖아요. 보리고개 그러니까 보리가 이렇게 고개 숙인 걸로 알고 계십니다. 보리고개가 뭐냐면 이 이제 지금보다 조금 빠르죠. 그때쯤 되면 초봄 조금 넘으면 곡식이 없어요. 춘궁기라 그러는데 이때 없는 사람들은 또 있는 집에 가서 그 이자를 많이 주고 말하자면 이자를 많이 주고 곡식을 빌려옵니다. 그 먹고 나서 보리 나오고 이제 밀 나오면 그걸로 이제 갚습니다. 이자를 많이 줘야 돼. 그때는 귀한 때니까. 그래서 많이 굶어요. 아주 저는 아니지만 우리 부모 세대는 소나무 껍질 벗겨다 진짜 해 먹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화장실이 문제예요. 이게 변비가 돼서 안 빠져나가. 그럼 또 이러겠지. 요새 그 먹는 거 있잖아. 그게 뭐죠? 변비 잘 나가는 거. 그거 먹으면 되잖아요. 이라라고 해주세요. 소나무 껍질 먹는 주제에 무슨 그거 어떻게 먹냐. 네. 웃고 싶은 게 아니라 울고 싶어요. 그냥. 옛날에 어느 가수가 울고 싶어라 그런 노래 부르고 히트를 했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한두 달 정도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 뒤에라고 해서 넉넉한 게 아니죠. 항상. 감자철에는 계속 감자만 먹는 거죠. 고구마철에는 고구마를 먹고. 그래서 이 6달 동안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맥주 감사주일인데, 이 절기의 원천은 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절기 언급되어 있어요. 6월절, 이스라엘 해방된 절기죠. 맥추절, 오늘 우리가 드리는 거고, 마지막에 장막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을 추수감사주일. 요 세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남자는 요 세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땅이 작다고 해도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면 엄청나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뭔가 곡물이든지 뭐든지 다 들고 와야 돼. 호박을 들고 오든지 가지를 들고 오든지 고추를 들고 와야 돼. 이게 이스라엘 남자 20살에서 50살 사이를 이스라엘에서 남자라고 그럽니다. 나머지는 남자가 아니냐? 남자가 맞긴 맞는데 이 20에서 50까지가 전쟁터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남자는 뭘 해야 돼요? 군대 가는 게 의무예요.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를 가야 될지니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죠? 어쨌든 군대를 직접 가든 간접으로 가든 하여튼 군대를 가야 돼. 그리고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총 쏘는 거는 다 알아. 유튜브에 보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느 뭐 서울 시내 어디에서 뭐 탱커를 한 대 갖다 놓고 자, 이 탱커를 움직여 볼 사람 그러니까 바로 나오더래요. 호병 출신이 나오겠지. 외국인은 그럴 수가 없대요.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총을 쏘아도 우리가 아무리 어설퍼도 우리는 총을 어떻게 쏘는지를 알거든요. 외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배우지 않으면 못 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정확하게 쏘잖아요. 한쪽 눈만 감으면 되는데 뭐, 그죠? 자, 또 이런 생각. 아, 우린 도시에 사는데 우리가 농사를 직접 지어서 수확한 것도 아니고 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걸 여러분들이 먹고 살잖아요.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잘 되면 가격이 정상적이에요. 농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2배, 3배 올라요. 그죠? 마늘 같은 그런 거는 폭등을 하죠. 그죠? 고추도 그렇고. 쌀은 그렇지 않아. 쌀은 뭐 밀가루 이런 건 전부 외국 수입하고 다 하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는 돈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구입해서 먹는데 상황이 잘못되면 몇 배의 그걸 지불해야 되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이제 굶주리는 흉년 시대에는 10배에서 20배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곡식이 이제 뭘 20배 올랐다는 이야기는 곡식이 없다는 이야기죠. 굶주리 죽는 겁니다. 선지금 후지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감사할 대상이 참 많은데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다. 뭐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뭐 했는데 뭐 땅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도 불게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이런 거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정작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농사는 하늘이 짓는 것이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늘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하늘이 적당한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또 씨앗이 연결되면 바람도 좀 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해요. 사람이 어떻게 할 거예요? 할 수 있지. 아주 비싼 가격으로 할 수 있죠. 그죠? 하우스 안에서 전기불 켜고 해가지고. 비도 알아서 자기들이 내려주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농부들입니다. 농부들이 뭐 농사 짓는데 자기들 먹고 살려고 짓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직접 농사 안 짓고 가만히 앉아서 시장 가가지고 둘러보다 사오면 돼. 그게 여러분 얼마나 편한지 여러분 모르시죠? 내가 직접 가서 농사 짓는다고 너무 힘들어요. 수입이 별로 안 돼. 또 남편이나 아내나 뭐 직장 가서 돈 벌어오는 사람, 이 사람들도 결국은 우리가 돈을 벌어오니까 곡식을 소화해 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먹을 수 있게 또 요리를 하는 분들, 누군가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생선을 씹어 먹고 앉았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지? 생선 먹고 생고추 씹어 먹고 뭐 그러면 되게 되지. 안 될 건 없지. 간이 안 맞으면 개미 한 마리 씹어 먹으면 되고. 개미 여러분 짭짤한 거 아세요? 안 먹어봤지? 개미 딱 먹어보니 짭짤하게 딱 쏘아요. 별거 다 해봤어. 자, 그러면 맥주 감사주를 어떻게 지키면 좋을까?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자인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자. 찬양한다는 말이 고맙다는 뜻이에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오늘 성가대에서도 감사에 대한 찬양을 했잖아요. 바로 그런 찬양이에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래서 고맙고 저래서 고맙고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거죠, 그죠? 영으로도 감사하고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입술로도 감사를 하고. 특히 음식에 대한 감사가 중요하다. 맥주 감사주리니까. 식사 때마다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또 뭘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감동이 올 때마다 고맙다고 고백하고. 누구에게 제일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제일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뭐 예수제도 미쳤어 그런데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깊이 치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맞아요. 처음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돼. 뭔 소린가. 자, 다윗이라는 사람은 시편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 그 밑에 4절에서는 우리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그분에게 감사해라. 그 인자가 영원하다. 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자. 이렇게. 예, 서부 베푼 은혜 때문에. 다윗은 평생 전쟁터에서 살았어요. 전쟁터는 정말 위험하잖아요. 정말 위험하죠.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군대가 파견됐잖아요. 이 보내는 입장에서도 나라는 돈이 없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전부 손가락 빨고 앉았는데 돈은 벌어야 되겠는데 박 대통령이 우리 연구원보다 돈 나올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을 가서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월남에 우리 군인들을 파견했잖아요. 많이 죽었죠. 그 현장에서 뭐 중대장, 소대장 이런 사람들이 자기 부하들이 죽는 장면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렇게 해서 그 돈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모든 기반 시설을 만들고 뭘 만들고 막 죽기 살기로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살게 되는데 천지분간을 못하고 지가 잘나 그런 줄 알아.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연구해 봤어요. 우리가 자동차 한 대를 타는데 어떻게 탈까? 내가 돈 벌어 타잖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북한이나 저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으면 자동차 못 탑니다. 비싸서 못 타요. 비싸서. 그리고 어떤 나라는 아무나 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력이나 자유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훌륭한 선조들 때문에 이렇게 타고 싶은 대로 타다가 지겨우면 또 바꾸고 그냥 아무도 말 안 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북한에서 탈북했던 그 전주영이라는 분을 이렇게 제가 봤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위대한 인물도 아니고 유능한 사람도 아닌데 너무 환영해 주어서 고맙대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국가적으로 뭐가 있냐면 북한은요 국가가 아니에요. 이 남북 합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인정하는 정통 국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북한에서 오잖아요. 우리 국민이 원래 그 있다가 갇혀있다 우리나라 자기 나라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쪽에서 환영합니다. 딱 그런 거죠. 그럼 뭐 눈물이 푹 쏟아지는 거예요. 언제 봤다고요? 너무 감사하더라. 평생에 비행기 구경하기도 어려운데 내가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여러분 비행기 처음 탈 때 기분이 어땠어요? 와, 황홀하지. 오, 울산 촌놈 저도 비행기 처음 타봤네요. 제주도 갈 때. 오, 비행기가 빵 뜨는데 얼마나 신기하고 무섭던지. 딱 40분을 타고 왔는데 와, 올 때도 타야 되잖아. 그래서 왕복하니까 2번. 횟수가 많아지죠. 이 북한에서는 비행기를 아무나 타는 게 아니야. 비행기 구경도 어려워. 하늘에 날아가는 거 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탔는데 세상에 밥을 주더래, 거기서. 빵도 주고, 둘 중 하나 선택해 먹으라 그러더래. 아이고, 국정원에 가는데 세상에 사탕을 원하는 대로 다 주더래, 사탕을. 지금 우리 사탕 주면 안 먹잖아, 우리는. 당뇨 걸려, 안 먹어, 그런 거. 근데 막 사탕 준다고 너무 가. 그래가지고 자기 감시하고 이제 검사하는 그 사람에게 비스킷 먹고 싶다, 초코파이 먹고 싶다,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예, 우린 잘 안 먹잖아, 그거. 이 사람들은 막 환상적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안 먹어봤으니까. 한 번은 백화점 또 데리고 가더래요. 가가지고 세상에 양복 한 번을 쫙 빼주더래요. 평생에 양복 입을 일도 없었고, 입어본 적도 없고, 양복, 넥타이, 와이셔츠, 가죽 구두까지 쫙 빼주는 거예요. 평생 가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자기가 경험했다. 또 외출을 해가지고 중국집에 갔는데 뭐 먹을래 그래서 짜장면, 탕수육, 짬뽕 다 시켰대요. 혼자 다 먹었대. 이 배가죽이 등에 붙어가지고 혼자 다 먹어도 배가 안 나온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 먹으면 배 나오지, 바로. 예, 밑에 저축이 많이 돼 있잖아. 기본이 쫙 깔려 있으니까 쫙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장 가면 할머니들 그 나물 팔 때 볼록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그처럼 기본이 딱 돼 있어.
살짝 얹으면 볼록하게 많아 보이죠, 그죠? 똑같은 거 이게. 이 사람 세 가지를 다 먹어도 배가 안 나온대. 근데 이제 좀 돼 가지고 17kg 올라갔다 돼. 자,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지. 너무 맛있는 게 많아요. 감사해요. 집에서 수도꼭지 하나를 가지고 세상에 뜨거운 물, 찬물, 중간물까지 다 만들어내니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북한에는 물이 고급 아파트에도 나오다가 말다가. 전기도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는 물이 뭐 그냥 일반 시민이 사는 집도 전기를 끊는 집이 없잖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 나는 이 모든 은혜를 대한민국에게 입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나는 평생 그것만 생각한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최고의 나라로 왔으니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이게 아닐까. 그러니까 여기 살던 본래 살던 사람들은 모르지 않을까. 여러분은 좋은 데 태어나신 거예요. 북한에는 안 좋은 데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태어났으면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에서도 여러분 살아온 과거들을 생각해 보시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같다. 맞죠. 자, 우리도 이 감사에 대해서 잘 느끼지는 못하니까 감사를 못해요. 그래서 감사가 10대 1이란 말이 나오고. 그래서요, 우리가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 100점 만점에. 아마 저도 많이 못 받을 것 같아요. 늘 입에 감사하다 이 말이 안 붙어 있으니까. 근데 불평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만 말을 안 해. 그러니까 경상도 남자 같다. 경상도 남자도 원래 말을 안 하잖아. 속은 깊은데. 집사람이 아주 싫어해요. 속이 너무 깊어서 들어가 보면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대. 자, 하나님께 마음과 영혼과 입술로 고백하자.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그래 감사를 적는 사람들이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100가지 감사를 적거든요. 100가지. 여러분 10가지만 적으려도 힘들어요. 근데 이걸 매일 적는 거예요. 매일 적어가다 보면 감사이기 실력이 쌓여요. 그래서 안 보이던 게 이제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거고 그게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감사가 충만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이론적으로. 비그리스도인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자.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는 뭐 들고 오라는 거예요? 혹시 들고 오라는 거지 옛날에는. 지금은 가벼운 수표나 돈 들고 오면 되고 카드 들고 오면 되고 그렇죠. 1년에 3번입니다. 자, 맥주를 뭐 7.7절 뭐 이런 뭐 쭉 절기들 이런 것들을 쭉 그렇다. 모든 남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오지소산의 처음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옛날에는 곡식이 제일 중요하죠. 곡식 아니면 가축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에게 감사를 그렇게 하면 너에게 더 많은 소산을 주고 너의 것을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복을 준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끊어진다 이 말이죠.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이상한 게 전 세계적으로 이상한 게 뭐냐면 그 바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고 배우고 또 하나님께 물질 들고 이러면 다 가난해져야 되잖아요. 돈 벌어야지 나가서 돈도 안 벌고 기도하고 앉았고 말씀 읽고 뭐 물질 그것도 손해잖아. 그것도 드리고 이러면 가난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나라나 민족은요 다 잘 살아요. 다 잘 살아요. 전 세계 일본이 좀 이상한 나라인데 일본 요즘 재미없죠. 요즘 재미없어. 자, 영의 양식을 부지런히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더라. 대한민국에 없는 건 어떻게 갖다 줍니까? 수입해서 주더라. 여러분 수입에 먹는 거 많잖아. 특히 커피. 거의 수입이지.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을까요? 몇십 년 안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데 소장료는 아니다. 선물이다, 선물. 소장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드려야지. 그런 소동이 아니고 믿음으로 드리는 선물이에요. 선물 받으면 받은 분이 기분이 좋겠죠, 그죠?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자동차를 한 대 구입했는데 뭐 형편이 안 맞아가지고 아버지가 할부금을 대신 내줬어요. 한 달에 25만 원씩인데 계속 이제 내줬는데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 아들이 제가 이제 25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5만 원이 계속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자, 이게 끝나는 시점이 되는데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매달 25만 원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제가 25만 원 송금할 것이니까 용돈으로 쓰세요. 아들이 그 정도는 돼야지, 그지? 25만 원 크진 않지만 그래도 떠들어가는 놈보다 낫잖아. 응? 아들 여러분 25만 원씩 보내드립니까? 부모님께? 안 될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원칙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소득의 11조를 부모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11조.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근데 이게 키워준 값이 아니라 그 25만 원이 아버지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키워준 값은 계산이 안 나오지.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표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말 안 들으면 에이, 자식 이럴 거 아니에요. 말 안 들으는 아들, 딸이 이뻐요? 안 이쁠 텐데. 서울의 신인을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권희 목사님인데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야기예요. 감사를 배웠다 그랬어요. 교회 고등부에 출석을 했는데 담당 교사가 김아무개 집사님이고 이분이 그때 당시 마포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도 교사였고 두 부부가 교회에서 아주 믿음이 좋은 신실한 부부고 교회에서도 교사로서도 사역을 합니다. 어느 주일 아침 고등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김 집사가 밖으로 나갔어요. 예배 마치고 나면 분방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사가 없는 거죠. 근데 소식을 들었어. 선생님 집에 불이 나서 급히 갔다. 애들이 놀랐죠. 다음 주일에 그 김지사가 아무 일 없는 듯이 교회를 오고 고등부 예배를 이렇게 참석하고 이러니까 학생들이 큰일 난 줄 알았더니 다행이다. 작년부 예배 때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김아무개 집사 감상금 드립니다. 뭐 이런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생각할 때 세상에 집에 불 났는데 뭐가 감사해서 감상금을 드렸을까 물어볼 때도 없고 그리고 자기는 충격을 받았대요. 이게 좀 이상하다. 집에 불 났는데 많이 탔을 텐데 무슨 감사. 근데 그 분반 공부 시간에 김 집사가 설명을 했대요. 지난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집에 불이 났다. 그런데 우리 5 식구가 다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다쳤어. 그래서 감상금 드렸어.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제, 이 목사님이 그때는 학생이었으니까. 그래. 감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집에 불 탔으니까 손해 엄청나죠. 집에 식구들이 아무도 없었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가족 중에 한 명이 다치면 돈 몇 천만 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고마움을 표현할 때 맨입으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돈 안 드니까. 새해 되면 뭐라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돈 안 드니까. 그래서 열받아서 10,000원씩 주면 사자 그랬잖아. 제발 좀.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0,000원짜리 딱 주면 받으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어쩌나. 그럼 사람들이 인사 안 하지, 그때부터. 목사님, 아시죠? 절대 복 받으라 말 안 해. 왜? 돈 10,000원 줘야 되잖아. 돈 10,000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돈 안 드니까 막 그렇게 해. 근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인사를 듣거나 그랬을 때 선물이 들어있거나 현금이 들어있거나 편지가 들어있어야 이 감동이 커지지.
봉투를 딱 주는데 편지만 있어. 아무것도 없고. 그럼 뭔가 빠진 것 같아. 기분이. 이건 뭔가 좀 세종당이 있든지 또 신사임당이 있든지 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신사임당 하나 딱 꽂아놓고 맛있는 커피 마시세요. 그러면 기분 짱이지. 와, 최고다. 이럴 거 아니에요. 편지를 보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잘 보내세요. 기쁘게 보내. 안 기쁜데? 금중에 현금이 최고잖아.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사실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께 나갈 때도 빈손이 아니라 곡식이나 뭘 들고 나가야 돼. 이건 그냥 하나님 명령이에요. 내가 준 거야. 다 달라는 거 아니야. 일부러 가져오라는 거지. 일부.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 계속 주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감사주일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웃에게 베푸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그때 당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먹을 게 없는 세월이니까. 다 힘든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즘은 다 되죠. 그때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우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그동안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수고하는 분들이 먹고 마시면서 살면서 또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그래서 이 감사주의라는 게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자,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찬양을 드리고 그걸 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빈손이 아니라 양손 가득히.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장난친다고 그랬어요. 기숙사에 보통 4명씩 딱 들어앉았거든요. 한 방 안에. 그래서 1층, 2층 다다 이렇게 그것도 학년별로 따닥따닥 맞춰놨어요. 그냥 기숙사도 한 4년 이렇게 7년 일 살고 나면 다 전문가가 안 되겠습니까? 기숙사 전문가. 한 번씩 이제 친구들이 찾아오는 거죠. 아이고 형님 이래가면서 목사님, 전사님 이래가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농담한다고, 그 앞으로 우리 방에 올 때는 말이야 빈손으로 오면 안 돼. 그러면요, 웃으면서 그러면요, 발로 노크를 해야 돼. 두 손에 잔뜩 들어가지고 발로 이렇게 차라는 거야. 그거 막 웃어. 그리고 또 하는 이야기 두 번째. 그 사온 그 물건이 2,000원 이하는 축복기도 없다. 그거 막 좋아 죽는 게 재밌잖아요. 진실은 아니고. 하나님 벽에 나갈 때 양손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 좋아하신다. 이웃에게도 양손으로 나눠주는 거 좋아한다. 맞죠? 자,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믿고 순종해서 은혜와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하나님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따라 지키게 될 때 이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양식과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고백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 이웃에게도 주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며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축복의 모든 자녀들의 삶과 그 가정과 모든 상황 속에 풍성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모든 선한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일을 위해서 모든 희생과 사랑과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담고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크신 그 복주심과 오늘도 우리 일을 진리 안에서 감사를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살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결단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하고 또 우리 이웃에게 모든 일에 감사로 결단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